오늘은 하나님의 이사야서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열방과 이방을 향한 여러 가지 징계의 말씀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다가 오늘은 24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훨씬 더 위협적이고 훨씬 더 위험해요. 말씀 먼저 같이 읽습니다. 24장 1절 먼저 같이 읽지요.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주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처음 데리고 오실 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애굽에서 아들을 빼앗기고 애굽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땅으로 나오실 때 두려워하고 있던 그들,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광야에서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설득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드릴 땅은, 내가 너희들 데리고 가서 너희들에게 줄 땅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었어. 낯선 땅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땅이 아니라 이미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땅.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혀 이렇게 두려워할 일이 없어. 게다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너희들이 여기처럼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여기처럼 물 푸고 물 나르느냐고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땅이거든요. 근데 그 땅이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 땅이 심판을 받게 됐는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하면 땅의 공허함이에요. 황폐함입니다. 원래 이 땅은 그 주민들을 먹이고 품에 안고 길리고 번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땅이었거든요. 이 땅은 그 땅 주민을 복되게 하는 땅이고, 이 땅은 그 땅의 주민들을 번성하게 하는 땅이어야 하는데, 이 땅이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지면을 뒤집어 엎으셔요. 지면이 뒤집어 엎어지면 그 위에 살던 주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깔리거나 도망가거나. 먼저는 그 땅에 가라앉아서 죽게 될 텐데, 열에 하나 백에 하나가 그 땅이 뒤집어질 때 그 집이 없었던 사람, 그 땅이 뒤집어질 때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은 도망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땅에 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땅에 심판이 임했을 때, 땅이 뒤집어지고 더 이상 그 땅이 생산물을 내지 못하고 더 이상 그 땅이 그 백성들에게 보금자리가 되지 못할 그때, 하나님께서 6가지 경우에 대해서 그 심판 앞에서 똑같이 되게 될 거다. 그 심판 앞에서 사람들이 그동안 추구하고 사람들이 그동안 목매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혀 의미 없이 될 거고, 그것이 허무하게 될 거다 말씀하셔요. 똑같을 거래요. 뭐하고 뭐가 똑같을 거냐 하면 24장 2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우선 여기까지만요. 먼저 3가지가 등장을 했는데,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땅이 심판받을 때 똑같을 것. 뭐가 똑같을 거냐 하면 백성이든지 제사장이든지 똑같을 거래요. 이 백성과 제사장의 구분이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좀 다를 수 있겠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리감이 좀 다를 수 있겠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에게 좀 더 가까운 거라고 여겨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안다고 여겨질 거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질 건데, 백성은 그에 비해서 좀 먼 사람. 근데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땅이 심판받을 때 전혀 상관없이 똑같이 대우받을 거라는 겁니다. 종과 상전이 똑같을 거래요. 여러분, 이 사람 신분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기의 인권을 잃어버린 사람,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뺏긴 사람과 그 권리를 소유한 사람, 이 종과 그 주인 똑같아질 거래요. 여종과 여주인이 똑같아질 거랍니다. 그리고 계속이요. 시작.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와 파는 자가 똑같을 거래요. 만약에 경제가 만약 가뭄이 들었을 때 같은 경우는 사는 자가 기득권이에요, 파는 자가 기득권이에요? 파는 자가 기득권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가뭄이 들었을 때 쌀값이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더 힘 있는 사람이에요? 돈 가진 사람이에요? 쌀 가진 사람이에요? 쌀 가진 사람이에요. 만약에 엄청나게 풍년이 들었어요. 엄청나게 풍년이 들어서 쌀이 흔해졌어. 그때는 쌀 가진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돈 가진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돈 가진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이게 어떤 경우에든지 더 힘 있다고 여겨지던 사람들, 그리고 비교적 더 약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던 사람들이 피차간에 똑같아질 거래요. 뭐 앞에서? 하나님의 땅을 심판하시는 그 상황에서는 좀 더 힘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거나 좀 더 약하다고 여겨지는 사람하고 별로 상관없을 거래요. 그 가진 힘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기는 맹마찬가지고, 자기의 부족함이, 자기의 가난함이, 자기의 자금이 긍휼을 얻지 못하기는 맹마찬가지인 거죠.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똑같을 겁니다.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똑같아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징계 앞에는 똑같을 수밖에 있는 무익함, 이 허무함, 이 별것 아닌 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이게 달라요.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요.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많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기를 싫어하잖아요. 그 자기가 가진 더 많이 가진 것들을 나누지 않기 위해서는 형제도 죽이거든요. 아들도 죽이고 손주도 죽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광고를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오늘 예배드리러 예배를 잘 들으시면 유익함이 있을 거다 그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유다의 유일한 여왕이 됩니다. 근데 이 유다의 유일한 이 여왕이 된 이 아달랴가 어떻게 왕이 되냐 하면, 어떻게 여왕이 될 수 있었냐 하면, 자기 아들이었던 왕 아하시아가 북쪽에 자기 외삼촌한테 놀러 갔다가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어줍지 않게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 태후였던 아달랴가 듣고는 이게 마음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윗의 후손을 다 죽여버리고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죠. 기억하셨어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된다고요. 그렇게 6년을 여왕인 아달랴가 이 유다를 다스려요. 보세요. 누굴 죽였다고요? 자기 손자들을 죽인 겁니다. 자기 아들들을 죽인 거예요. 내 시아버지의 후손들 다 죽인 거예요. 왜요?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진 권력이 이 권력을 지킬 수만 있다면 절대로 이거 나눠주지 않아요. 형제를 죽이는 일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를 죽이는 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아람의 왕이었던 벤하닷이, 잘 들으세요. 이 아람의 왕이었던 벤하닷이 자기가 병든 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한참 고민하던 중에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다메섹에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신령한 사람이고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라 내가 이 병에서 나을 수 있는지 어떤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기 신하 중에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니까 가서 찾아가서 내가 낫겠는지 못 낫겠는지 좀 물어봐라. 하사엘이 찾아갔죠.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우리 왕이 날 보냈는데 우리 왕이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엘리사가 이 하사엘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내 왕이 병으로 죽진 않겠으나 오늘 밤에 살아나지도 못하겠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사엘의 집에 돌아가서는, 왕에게 돌아가서는 낳는답니다. 그러고는 이불을 물에 적셔가지고 그 사람 덮어서 질식사시키잖아요. 권력은 누구하고도 나누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왕의 이야기로 이 예를 들고 있긴 하지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가진 우리 돈, 우리 명예, 우리 높음, 우리 큼, 우리 강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치열해질 수 있고 얼마나 졸렬해질 수 있는지 우리 많이 보잖아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던 목사님들이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온갖 불법들을 다 행하는 일들을 우리 여전히 지켜보잖아요. 이 말씀 잠깐 보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는 일에는 전혀 무익한 것들, 더 강한 것, 더 부유한 것, 더 높은 것, 더 강한 것, 이것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쓸모없는 거였어요. 땅이 심판받을 때 사는 자든 파는 자든 그 심판에서 똑같을 거거든요. 빌려주는 자든 빌리는 자든 그 심판 앞에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무익할 거거든요. 이자를 받는 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이자를 받는 자든 내는 자든 그 땅이 심판받을 때 그 많이 가졌던 것, 그 높았던 것, 그 강했던 것, 어떤 것 하나도 나를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한 자락도 건져내지 못하고 그렇게 다 무익하게 죽어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 말씀으로 여러 번 들어요. 많이 들으면서도 막상 그 이권이 달리면 눈앞에 보이면 그동안 열심히 읽었던 말씀도 까먹고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던 열심히 배웠던 거 다 잊어먹고 일단 이것부터 차지하고 보자. 우리 그렇게 살잖아. 근데 당장 이 빌려주던 사람 그리고 이 많이 가진 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원래는 그 주민을 품에 안고 그 주민들을 먹이고 그 주민들을 풍성하고 번성하게 해야 될 이 땅이 이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사명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은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24장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보통 말이에요.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 뒤에는 좋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온전히 선하든지 뭐 이렇게 좋은 것들이 따라 나오는데 온전히 공허하대요. 그럼 그 공허함은 한 자락의 여지도 남지 않은 거예요. 정말 풀 한 폭이 얻을 수 없고 곡식 한 줌 얻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온전히 황무해요. 그 속에서 절대로 피난처를 얻지 못하고 그 속에서 아무 도움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땅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원래 그 땅들은 백성들을 추위에서 지켜내고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지켜내고 백성들을 이 악하고 더러운 것 가운데서 지켜내는 일을 하는 것이 땅이거든요. 땅은 마지막까지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가 오염되는 것은 쉽게 해결할 수 있대요. 물이 오염되는 게 조금 더 어렵긴 하지만 물이 오염된 거는 그냥 손대지 않고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이게 햇볕만 비치고 바람만 불어도 물은 깨끗해진대요. 근데 오염되고 나면 한 번 오염되고 나면 좀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게 이 땅입니다. 땅이 오염되고 나면 그게 스스로 뭘 바꾸지 못하잖아요. 공기는 바람이 불면 이게 뒤섞이기도 하고 날아가기도 하고 물도 이렇게 막 돌면서 바다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큰 흐름이 이 태평양이나 큰 바다를 이렇게 돌고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태풍이 한 번씩 불고 나면 더러웠던 것들 다 깨끗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땅은 그게 안 돼요. 땅은 한 번 오염되고 나면 웬만해서는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돼요. 온전히 황무하게 되는데 이 당한 사명을 빼앗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장 4절에 시작.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울고 슬퍼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이 말씀 나누면서 이 책임이 우리한테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이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할 때 아까 그렇게 자기가 가진 것들을 지키려고 했던 더 많이 가진 사람들, 자기가 가진 권력을 형제와 손자하고도 나누기 싫어했던 그 아달랴 같은 사람들, 평소에 말하던 대로 살지 아니하고 돈에 눈이 멀어서 엉뚱한 짓 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이 이 일을 책임져야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 때문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더 높은 사람들, 더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아멘 하고 정말 마음이 편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 24장 5절이요. 같이요.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율법을 범했대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율법 없는 사람들이 율법 마음대로 사는 걸 율법을 범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율례를 어겼다 그러는데, 율례와 상관없이 율례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너 왜 그랬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원한 언약, 그 약속의 대상이 난 줄 모르는 사람한테 너 왜 약속을 안 지켰냐?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린 사람은 더 많이 가진 믿음 없는 사람 얘기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아달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아달랴는 율례 몰라요. 율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언약과도 상관없는 여자예요. 이 사람은 애초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의 딸입니다.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엣바알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고 바알의 제사장이었다가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딸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 그게 무슨, 그 사람은 자기가 믿는 신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았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니래요.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됐는데, 그 주민이 누구였냐면 율법을 아는 사람, 율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더 많이 가진 사람 아니라,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 아니라, 더 큰 사람, 강한 사람들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인 줄 알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들과 저요. 우리 때문이라. 이 땅의 슬픔, 사명을 빼앗긴 이 땅의 눈물 누구 책임이냐면 여러분들과 저 때문인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15절 세 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희는 새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할 때 우리 아멘 하잖아요. 스스로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빛이고 나는 소금인 줄 알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빛인데 소금인데 맛이 안 나는 소금, 빛인데 이게 내가 태워져서 나는 이 빛이 아까워요. 아까워서 어디 뒀냐 하면 등경 위에 둔 게 아니라 말통 있잖아요. 쌀 한 말 두 말 잴 때 쓰는 그 말통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왜요? 내 빛이 밖에 비칠까 봐. 그럼 저들이 혹시 길을 찾아고 여기 올까 봐.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누구 책임이라고요? 우리 책임이라고요.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기가 쉽지 않은 게, 하나님 우린 가진 것도 없고요, 내가 똑바로 살려고 애를 쓴다 그래도 누가 우리한테 주목해 주지도 않고요, 알아봐 주지도 않고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요. 감사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나, 예수님은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작은 것들을 주목해서 보시고 그것들을 기뻐하셨고 그것을 향하여 감사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점점 더 크게 깨닫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힘있고 예수님께서 힘있고 큰 사람들과 이야기하시고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낸 게 아니라 정말 별것 아닌 것,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 것,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곳에 오히려 그것들과 주목하여 보시고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을 만난 걸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른다.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게 내가 얼마나 큰 기쁨인 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한두 군데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귀하다고 말하고 기쁘다고 말하고 즐겁다고 말하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셨던 모든 순간에 별것 아닌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별것 아닌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별것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을 이번에 새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때문이래요.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여러분 어둡다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봤더니 어두운 게 어두움이 가득 차다라는 뜻이 아니라 빛이 없다라는 뜻이래요. 춥다가 이게 차가움이 가득 차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따뜻함이 없다라는 뜻이래요. 우리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저들이 큰 것들을 부러워했던 거예요. 나는 크고 싶었는데 못 컸거든. 나도 강해지고 싶었는데 못 강했어요. 그러니까 저들을 보면서 시기하거나 질투만 했지 저들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을 기회가 없고 땅을 심판할 때 뒤집어 엎혀져서 평등하게 다 똑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어야 될 우리가 저들을 부러워했던. 정말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면 저들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들에게 구원 얻을 기회를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회를 주는 사람은 당당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구차해 줄 수밖에 없지만 기회를 나눠주는 사람은 당당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 큰 것, 저 강한 것, 저 부유한 것을 보면서 비굴했어요. 왜요? 그들의 큰 것을 좀 나눠받고 싶었다. 저들의 부유함을 좀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비굴하기는 했는데 저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나누어 줄 당당함은 없었던 거예요. 저들에게 제대로 된 빛을 보여줬으면 저들도 우리처럼 될 수 있었을 텐데, 저들에게 제대로 된 맛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저들도 우리처럼 될 수 있었을 텐데, 그거 제대로 못했으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됐었는데, 빚진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고 뭐만 있어요? 원망하고 시기하는 마음만 우리가 품고 살았던.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하면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실 때 다 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 때문이? 우리 때문에. 저들의 강한 것, 저들의 부유한 것, 저들의 높은 것, 저들의 큰 것들을 바라볼 때 시기와 불평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들과 제게 있어요. 그리고 저들을 향해서 기회를 줄 수 있는 거니까, 기회를 줘야 할 사람들이니까 그 기회를 주는 사람으로서의 당당함이 있어요. 제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저들이 여기까지 오지 못했으니까 부끄러운 마음, 빚진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찌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진짜 저들을 바라보면서 품어야 될 마음,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 사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인데 아까워서 덮어둔 이 졸렬하고 이상한 일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서 끊어지도록, 더 이상 그 일들이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들답고 빛답고 소금다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